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제는 창조 과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은 있는지, 그리고 그 있는 신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인지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죽음, 인생과 죽음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말씀의 길이가 조금 길었더라고요. 꼭 첫날 이렇게 길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을 철저하게 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마이크를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내용 중에 인자의 때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알아보는 시간, 그리고 그 사건들이거든요. 어떠한 사건들이냐면 죄로 인해서 심판받았던 사건들입니다. 노아의 때에는 물로, 그리고 롯의 때에는 불로 심판을 받았던 큰 사건들입니다. 그 사건들이 정말 이 땅에 있었는지 땅의 흔적을 찾아보는 시간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임을 밝혀내는, 증명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성경 말씀 이사야 41장 21절 23절 말씀 좀 긴데요. 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오직 그 하나님만이 미래와 과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과 화를 내릴 수가 있어요. 예언하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능력 없는 우상들에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는 목석 우상, 돌 우상, 있지도 않은 이런 우상들에게 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신들에게 너희들이 참신인지 내가 참신인지 한번 겨뤄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송을 일으키라. 우상들아, 나와서 나랑 재판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겁니다. 누가 진짜 신인지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정당한 재판에서 승소하려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죠? 네, 진리가 중요합니다.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진리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는 예언과 성취가 있고, 또 예언들이 이 땅에서 또 성취된 흔적들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도 많이 남아 있어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17장에 나온 것처럼 인자의 때를 알아보기 위해서 노아의 때 있었던 일, 롯의 때 있었던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 속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바로 노아의 때입니다. 우리 노아의 방주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상 속에 영화로도 많이 준비되어 있고 또 만화로도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 세상이 홍수가 나서 노아라고 하는 가족들이 배에 타서 구원받는 이야기가 바로 노아 홍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단순히 소설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경에 실려있는 이 이야기는 진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점점점 죄를 짓기 시작해요. 근데 죄가 조금 있는 것 같다 아니고 점점점 차서 관영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로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분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네. 누가복음 17장의 내용을 읽지 않았네요. 다들 참고하시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노아의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죄악이 이 땅에 관영했다고 합니다. 관영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를 이루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가 있거나 잘못이 있으면은 매를 들고 채찍을 들고 혼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 찼다고 멸하시네요. 그러면은 이게 정말 세상을 멸하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일까 싶지만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인내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계획하십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은 구해야 되잖아요. 당세의 의인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유일하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당세의 의인,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나와 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새 인류를 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서 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통해서 새 인류를 시작하겠다라고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6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하고 죄가 많았냐면 그 앞구절에 보면 폐괴했다,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포했다, 사납고 폭력적이었다는 거예요. 생각의 모든 것이 악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시대냐면은 율법이 없었던 시대예요. 법이 없었습니다. 누가 법을 정해주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질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질서 시대 혹은 강한 자의 질서 속에서 살아갔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죽박죽 엉망이었겠죠. 강한 자들이 다 모든 것들을 집권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는 피 흘림, 사망이라고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땅과 함께 멸절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잖아요. 사람을 멸망해야 되는데,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좀 특별하게 땅과 함께 멸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땅과 함께 멸하셨을까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이것 지켜라 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도록 또 번성하도록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세우시고 이것만 먹지 말아라. 다른 건 다 괜찮아.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어버립니다.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는 것은 나쁜 행동은 아니죠. 하지만 약속을 어긴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지켜야 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죄를 범함으로써 땅과 함께 저주를 받게 돼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우리는 처음에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산의 고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나서 이러한 저주의 대가들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 수고하고 일하여야지 먹고 살 수가 있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을 가져갑니다. 단순히 그게 끝이 아니에요. 땅도 함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 사람이 살기에 좋지 않은 환경으로 점점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가시와 엉겅퀴라는 것을 내게 돼요. 아름답던 그 땅이 못난 것들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 못난 것들은 우리에게 불편이 생기게 돼요.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서 멸함을 받았을 때 땅과 함께 멸하는 것은 우리가 더 살기에 좋은 형편들이 못 되는 겁니다. 좋은 환경들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과 함께 멸하시는 것은 노아 방주까지입니다. 그 이후로는 그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노아 방주 때 땅이 함께 멸절을 당하게 되는데 그 흔적들이 지금 이 땅에 남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또 노아 홍수의 사건 정말 있었나라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꼭 찾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남기신 땅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노아 홍수 사건으로 돌아와서 노아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어라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배라는 단어보다 방주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배와 방주는 다릅니다. 배는 가기 위한 조건으로 만들어지지만 방주는 단지 상자일 뿐이에요. 떠있기에 좋은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배와 방주를 구별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한글도 배와 방주라고 구별하고 있어요. 영어도 ship이라는 배를 사용하지만 아크라고 하는 방주를 따로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이것이 언제 한번 구별되냐면 이 출애굽 때 모세의 이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어 보낼 때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단어에 테바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배가 아니라 떠 있는 상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한 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친절하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격을 정해 주셨고 그 규격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 문서에 남겨 놓으셨어요. 장이 300, 광이 50, 고가 30이라고 합니다.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대략 45에서 50cm 정도 되는데 환산해 보면 한 135m 정도 길이의 배입니다. 왜 이렇게 갈 수 있는 배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떠 있는 상자를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당시에는 배도 없었고 또 비도 안 왔기 때문에 배라는 것을 처음 만듭니다. 뭐 기술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남겨주고 있어요. 배는 우리가 타면은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갑니다. 운전해서 조향해서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큰 파도가 오면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크라고 하는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단지 떠 있을 뿐이에요. 자기들이 구원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알게 되겠지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구원, 복음을 깨달을 때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방주가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것은 너희들이 할 것은 단지 배를 짓는 것밖에 없다. 단지 떠 있으면 된다. 내가 다 하겠다. 하나님의 손길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할 것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을 탈지 말지.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자, 배의 사이즈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의 심판을 예언하시고 선포하세요. 많은 사람들에게도 방주를 탈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배를 만들고 있는,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리고 이 배의 사이즈대로 배를 만들게 되는데 현대 시대에 이 사이즈로 만든 배가 실제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이즈를 알려주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사이즈가 나중에 모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즈보다 더 완벽한 구조의 사이즈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기술이 발전하면. 그런데 성경은 이미 3,500년 전부터 이 사이즈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위에 뛰어나십니다. 그래서 이 배에 완벽한 사이즈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이즈대로 만들어진 배가 있습니다.
SS 그레이트 브리튼호라고 세계 최초 대형 철선입니다. 1843년에 진수했네요. 19세기에 진수했습니다. 진수했다고 하는 것은 물에 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옛날에 이 완벽한 비율로 배의 비율을 말하고 있고, 또 이 배가 실제로 진수되어서 잘 보존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사람들에게 관광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양대로 배는 가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좀 다르겠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 모양대로 한번 상자를 만들어서 얼마나 완벽한 방주인지를 테스트해보고 싶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해사기술연구소에서 실제로 이 비율의 50분의 1 사이즈로 선박을 만듭니다. 그래서 파랑 안정성, 내향성이라고도 하죠. 이 파도에 회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원의 안정성, 파도 위에서 전복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안정성, 파도 위에서 파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사이즈 10대 1.7대 1이라고 하는 이 사이즈가 물에 떠 있기에 가장 완벽한 구조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장 큰 걸림돌, 방주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다. 과연 나무로 만든 방주가 지구 대격변으로부터 안전했을까? 실제로 실험을 해봤다. 1992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방주의 안정성을 실험한 것이다. 선박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3가지 요건, 구조적 안정성, 복원성, 내향성을 테스트했는데 결론은 성경에 기록된 방주의 비율 10대 1.7대 1이 가장 안전한 값이라는 것이었다. 이 방주는 30m 쓰나미에도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는 당시 매스컴에 발표되기도 했다. 4,500년 전, 그 옛날에 가장 안전한 방주의 규격을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숫자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뿐이다.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테스트했던 그 연구원들과 직원들이 이 비율에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은 이 교회에 강연을 다닙니다.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이경호 교수인데요.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이것을 진행을 하면서 깨달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을 간증하고 다니거든요. 어떻게 이 성경은 완벽한 비율의 방주를 그 옛날에 적고 있을까요?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히터를 조금 조정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 며느리 3명 해서 8명을 이 배에 태웁니다. 그리고 인류를 다 구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으라고 한 모든 육축과 새, 기는 것, 암수의 모든 한 쌍씩을 이 배에 태우게 됩니다. 믿음의 자, 창세기 7장. 창세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았더라. 네, 19절도 읽겠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라. 네.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비가 왔고 높은 산들이, 지금의 높은 산의 개념은 아니지만 높은 산들이 다 덮이게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비가 아니에요. 소나기가 많이 오는 그 정도의 비도 아닙니다. 이것은 기쁨의 샘이 터지는 거의 멸절의, 심판의, 격변의 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죽을 정도의 비였기 때문에 얼마나 이 비가 밑에서 올라오고 위에서 어마어마하게 쏟아졌겠죠. 엄청난 재앙의 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나면은 이제 약간 의문이 생겨요. 아, 잘 듣고 있는데 왜 600세야?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노아가 600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창세기에 보면은 900세 넘게 거의 1000살 가까이 산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본다면은 다 맞아떨어져 갑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들이 딱딱 맞아떨어져 가요. 성경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모든 것들이 맞는데 성경을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눕니다. 그래서 지구는 궁창 위에, 하늘 위에 물층이라는 것이 있게 돼요. 자, 창세기 1장 6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 그대로 하면 정말 물입니다. 구름도 아니고 수증기도 아니에요. 다른 단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하늘 위에 물층이 분명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창조 때 물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물층이 있다면 어떠한 일이 있게 되는가? 창조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나쁜 광선들을 다 차단시켜 줍니다. 좋은 장파들이 다 들어오게 되어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층으로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다면은 온실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북반구, 남반구가 춥지 않아요. 실제로 노아 홍수가 끝날 때 추위와 더위가 생깁니다. 그것도 딱 맞아떨어져 갑니다. 그래서 추위와 더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지구가 온실효과의 무언가에 덮여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궁창의 물입니다. 실제로 극지방에서 매머드의 화석, 공룡의 화석들이 발견되는데 이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언젠가는 그것이 따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온실 효과로 전체적으로 다 고루고루 초원이 형성되고 이 공룡들이 살 수 있는 형편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공룡 화석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는 홍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설화들이 있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미국의 미시시피 강 유역에서 발견된 인디언 토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창조의 구조를 아주 잘 증명해 주기도 합니다. 이 토판이 지저분하죠. 그래서 토판을 조금 더 이제 음각으로 된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까맣게 만들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이 토판을 보시면은 뭔가 어떤 그림인지 모르겠지만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번째 사진에 보면, 두 번째 이 그림에 보면은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는 것 같지만 살려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물에서 살려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옆에 학교 같은 게 있지만 이것은 방주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건물은 방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배의 모양과 다르죠. 그렇죠? 이 방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40칸씩 해서 40일 낮과 밤을 표현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진은 사람들이 만세를 이제 부르고 있네요. 홍수가 끝난 겁니다. 사람이 4명인데 아마도 남자들만 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무지개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본 사람들이 행했는지 아니면 들은 사람들이 적었는지 아마도 들은 사람들이 적었겠죠. 그런데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렸을 것인데 들은 그대로 그렸을 겁니다. 아무 의미도 모르고. 왜냐하면 태양의 모습에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사진을 보면 태양이 우리 이 학생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릴 수 있는 태양의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네 번째 그림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그림에는 태양이 어떻게 되어 있죠? 반절짜리입니다. 자, 마우스가 갑니다. 이렇게 반절짜리 태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이렇게. 지구를 덮는 물층이 있다면 태양은 우리가 보는 태양의 모양이 아니라 굴절 때문에 반절로 된 태양이 보였을 겁니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물층이 있다면 그 굴절로 하나의 태양이 아니라 두 개의 태양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들은 그대로 적었는데 이것이 딱딱 과학적으로 맞아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층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추위와 더위가 생기게 되겠죠. 창세기 8장 21절,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홍수 이후에 이제는 사람의 죄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추위와 더위가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제 물층이 없기 때문에 추위와 더위는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성경은 모든 것들이 구조적으로 딱딱 맞아떨어져 갑니다.
의심하고 넘어질 구절들이 아니에요. 충분히 사람이 1000살 가까이 살 수가 있었던 지구였습니다. 하지만 만물을 창조하실 분께서 이러한 의미가 아니더라도 40일 비 못 내릴까요? 1000살의 수명을 못 줄까요?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대로 이 세상을 풀어보아도 모든 의문들이 풀리고 구조적으로 완벽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욥기에서 12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땅에게 물어보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심판의 흔적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당시 죄로 저주받아서 멸절당한 심판받은 사람들이 지금 없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좋겠지만 그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심판받은 땅은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파보면 답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 땅의 흔적을 찾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땅 속에 있는 이 반듯한 지층을 한번 설명해 보고 싶어요. 우리 지구의 75%가 이렇게 반듯한 퇴적 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75%가. 그래서 화석과 지층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과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예전에 이 진화론을 다루는 동일 가정설을 말하는 진화론자들은 세월 쌓여서 이러한 시루떡 마냥 반듯한 지층을 형성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하면 풍화와 침식 때문에 바람으로 쓸려가고 물이 흘러서 깎아버리고 또 이 부식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 때문에 반듯한 지층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 창조 과학자들은 어떤 것을 설명하냐면 격변설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반듯한 지층은 엄청나게 많은 흙탕물, 저탕류라고 합니다. 엄청 많은 이 흙탕물이 한번 쓸고 지나가야 이렇게 반듯한 지층이 생길 수 있다라고 증명해요. 실제로 세인트 헬레스산 화산 폭발이 1980년도에 있었는데 이때 9m의 지층이 몇 시간 만에 생기게 됩니다. 반듯한 지층은 한 사건으로만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정진우 선생님입니다. 과학 선생님이신데 지구과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고백하시기를 자신은 지구과학을 전공했는데 아무리 과학을 믿어보아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것이 있다.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분명히 이 땅은 한번 땅이 뒤집힌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복음의 말씀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 땅에 홍수가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저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뒤집힌 흔적이 분명히 있다. 너희들 이거 기억해라.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이 땅은 이러한 사건이 분명 있었을 것인데 아직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 풀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요. 즉, 이 땅이 한번 뒤집힌 역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땅이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믿지 않는 학자들은 운석의 충돌설을 얘기합니다. 운석이 와서 지구를 부딪혀서 지구에 엄청난 물과 흙이 섞이면서 이 반듯한 지층을 형성했고 이 떨어져 나간 큰 파편 하나가 달이 되었다. 아주 그럴싸하죠. 이것도 오랜 세월이라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싶으면은 그런갑다 하고 넘어갑니다. 모든 것들을 오랜 세월로 방어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약간 이 상상력을 자극하고 오히려 그 엄청난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홍수의 심판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대홍수를 주장하는 과학적 근거는 뭘까? 홍수의 확실한 증거는 바로 이 반듯한 줄무늬, 지층이다. 무지개떡처럼 반듯하다. 오랜 세월 흙이 쌓이고 쌓여 이런 지층이 됐다고 우리는 배웠다. 오랜 세월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무심히 넘긴 내용이다. 시간의 힘을 마치 전능한 신처럼 여기면서
그런데 이상하다. 이렇게 길고 두꺼운 지층이 생기는 장구한 세월 동안 부분적으로 퇴적됐거나 침식됐던 흔적이 없다. 긴 지층은 수백 킬로미터나 이어지는데 흐트러짐도 없이 반듯하다. 수억 년 동안 부분적인 침식이 전혀 없었다는 말인데 대기의 흐름이 전혀 없는 우주 행성에서나 가능할 법하다. 동일 과정설은 파고들수록 상식보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다. 이와 반대로 격변설은 빨리 쌓이는 과정에서 지층이 형성된다고 한다. 다양한 크기의 흙을 낙하하는 실험이다. 신기하게도 비슷한 흙길이 모여 층을 이루고 있다. 크기 순으로 뿌린 것도 아닌데 구르는 패턴이 비슷한 흙길이 쌓여 이렇게 반복된 층을 만든 거다. 또 다른 실험을 했다. 수중에서 수평으로 흙을 이동시켰을 경우에도 이런 지층이 형성된다는 것. 두 실험의 결론은 지층이 형성되려면 다양한 흙들이 다량으로 몰려와야 한다는 거다. 물과 함께 한꺼번에 이동하는 고밀도 퇴적물의 흐름을 저탕류라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지질학자들은 지층이 저탕류의 과정으로 형성된 것임을 인정한다. 저탕류는 지진이나 쓰나미,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생기는데 그랜드 캐니언 지층 역시 저탕류로 만들어졌다. 이를 입증하는 사례가 1980년 세인트 헬렌스 산에서 발생했다. 당시 화산 폭발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고 고밀도 지능의 저탕류가 시속 100km의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갔다. 이때 산 밑에는 7.5m의 뚜렷한 지층이 형성됐는데 5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동일 과정설로 분석했으면 수백만 년 이상 걸렸을 일이다. 반듯한 지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그랜드 캐년입니다. 홍수가 났고 지층이 형성되었을 때 호수가 터지면서 물이 물러갈 때 이 협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만한 지층이 생기기 위해서는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반듯한 지층은 쓰나미나 홍수를 통해서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랜드 캐년만큼 큰 반듯한 지층이 생기려면은 엄청 큰 격변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 그 땅에만 그러한 큰 홍수가 있었나 보다라고 하겠지만 땅의 75%가 반듯한 퇴적층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밑에도 그렇게 되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공사 현장에 이 산이나 섬이나 땅을 깎아놓은 곳을 보면은 이렇게 반듯한 지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남입니다. 가까운 곳을 원하실까봐 하동의 사진입니다. 하동에 산을 깎았더니 반듯한 지층으로 되어 있죠. 여기는 태인동입니다. 제가 찍었는데 태인동에 밥 먹으러 갔다가 이 섬을 깎아놓은 곳을 보니까 반듯한 지층이 드러난 것을 보고 찍었습니다. 그리고 황방 가는 길에 보면은 이제 황금지구죠. 황금지구 가는 길에 보면은 산을 깎았잖아요. 그래서 산을 깎은 곳의 표면을 보니까 반듯한 지층입니다. 여기도 반듯한 지층이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드라이브 한번 갔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랜드 캐년이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큰 협곡을 형성하기 때문에 지층 외에도 옛날에 지층이 없는 땅까지 파고 지나가는 흔적이 있어서 이것은 이 시대를 구분하는데 굉장히 학습이 되는 곳입니다. 얼마나 크냐면은 길이가 446km, 협곡의 길이가 거의 서울에서 부산 거리죠. 깊이가 1.8km, 엄청나게 깊은 협곡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자, 상부가 이렇게 반듯하다는 거예요. 자, 홍수가 나서 흙탕물이 쌓이면은 흙탕물이 뭐 솟고 가라앉고 이렇게 형성되지 않죠. 흙탕물은 반듯하게 형성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라앉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곳이 물로 잠기고 흙이 일정한 높이로 일자로 이렇게 반듯하게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물이 물러나면서 지금의 지형들을 만든 거예요.
자, 다음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자, 테이블 마운틴입니다. 상부가 이렇게 반듯하죠. 그렇죠? 이렇게 반듯합니다. 장각에도 상부가 이렇게 반듯합니다. 물이 빠지면서 이러한 모양들, 정말 장관이죠. 정말 멋진 이 광경들을 형성하게 되는데, 모든 것들이 상부가 반듯하다는 것은 그만큼의 물이 그 위로 찼고, 그리고 흙탕물들이 저탕류가 그만큼 찼다가 빠지면서 이러한 멋진 광경들을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홍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반듯한 지층이 우리 땅 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이 노아 홍수이냐 아니냐, 그것만 남은 것이죠. 그러면 이제 화석을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화석이 생기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살아있는 상태로 땅속 깊은 데에 가서 열과 압력을 받아야 됩니다. 화석되는 일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화석이 돼야 되겠다라고 땅을 파서 들어가서 날 좀 세게 묻어서 눌러줘라고 해야지 내가 화석이 될 것 같아요. 화석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고기가 화석이 될 확률도 굉장히 낮죠. 그런데 물고기가 굉장히 잽싸고 잘 도망치잖아요. 그 물고기가 화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심각한 격변의 사건, 엄청나게 많은 저탕류들이 한꺼번에 매몰을 시킨 겁니다. 자, 물고기는 사실 그냥 죽으면은 물 위에 뜹니다. 부패되고 박테리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분해됩니다. 근데 물고기 화석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 화석들을 보면은 마치 살아있는 자연 속, 물 속을 그대로 찍어낸 듯한 한 모습이에요. 밥을 먹다가 죽은 물고기. 이렇게 어디론가 한 방향으로 도망치고 있는 오징어 떼의 화석. 그리고 그건 조개 화석입니다. 조개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입을 벌리죠. 그런데 대부분의 화석들이 입이 닫혀져 있는 상태의 화석입니다. 살아있는 상태의 이 화석이 된 조개들이에요. 이것은 무언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진화론자들이 말하고 있는 지질 계통표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래에서 위의 순서로 이렇게 진화되었다라고 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유심히 보면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살고 있는 위치가 낮은 데서부터 높은 데입니다. 그렇죠. 해양에 있는 것들이 밑에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진화론을 설명할 때 물속에서 살다가 물고기가 발이 나오고 밖으로 이제 기어 나오면서 양서류가 됐다가 양서류가 새가 됐다가 새가 이 척추동물 포유류가 되고 그리고 사람이 되는 진화론을 말합니다. 참 말이 안 되지만 이 진화론을 유심히 보면은 살고 있는 위치를 말하고 있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낮은 곳에 살고 있는 것들이 먼저 있었던 것들, 그리고 점점 진화돼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높은 곳에 살고 있죠. 자, 그 상식을 가지고 그 다음 것을 보는 겁니다. 자, 홍수가 있었다면 모든 것들을 매몰시켰겠죠. 엄청난 격변으로. 그러면 어떤 것들이 화석이 많이 되냐면 아래에 있는 것들이 화석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들이 아래에 위치합니다. 화석 위치도. 그렇죠. 조개나 이런 것들이 밑에 위치하겠죠. 그대로 덮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양서류나 곤충이나 이런 것들이 더 위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새들은 또 활동력이 더 없어지잖아요. 비가 오면은. 그러니까 새가 오히려 더 밑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포유류들은 척추 동물이기 때문에 잘 도망 다녀서 좀 더 위에 있는 것이고, 사람은 지능이 있고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희박합니다. 이 사건으로 본다면은 이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지질 계통표가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돼요. 이건 진화의 순서가 아니고 살고 있는 위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석의 이 빈도를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화석의 95%가 해양 무척추 동물이에요. 뭐 조개나 이런 것들이죠. 바닷속 가장 밑바닥에 살고 있는 것들입니다. 덮였으면은 가장 많겠죠. 어디 도망도 못 가잖아요. 느리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화석은 조개 화석들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바다 식물들이 5%, 그리고 물고기와 곤충이 0.2%입니다. 0.25%.
척추동물, 육지동물들은 0.0025%입니다. 육지동물들이 화석되기가 힘들겠죠. 나 화석될래 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가거나 이렇게 작정하고 막 다니지 않는 이상 찾기가 힘든 겁니다. 아니, 원래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사람의 화석은 더욱 없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살고 있는 위치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화가 아니라 단지 살고 있는 위치고 또 살고 있는 위치에서 그대로 덮였기 때문에 화석의 빈도도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화석들이 부족합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들어보셨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알고 보면은 상체와 하체가 3km 떨어진 곳에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조합해서 만든 주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네안데르탈인, 뭐 자바 이런 여러 가지 이 진화, 사람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된 여러 가지 가정들이 활동력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잘못하면 화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룹병이 있는 사람이나 이제 동작이 좀 느린 사람들, 노인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원숭이다, 진화가 덜 된 사람이다라고 단정짓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화 홍수로 이 모든 것들이 설명되지 진화론으로는 오히려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진화론에서 조금 풀리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중간 화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조새가 새와 척추동물의 중간이다. 새와 포유류의 중간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시조새와 그 척추동물의 그 애매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새와 시조새 그 사이에 애매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시조새는 그냥 새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다들 완전체로만 발견이 돼요. 지금도 다니고 있는 모든 동물들로 다닙니다. 진화가 됐다면은 그 사이에 애매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야 돼요. 얘는 어떤 거지? 얘는 어떤 것에서 어떤 것으로 변하고 있다가 이렇게 화석이 되었지? 이 궁금한 화석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중간 화석이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완전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완전체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석에도 지금 생활에도 모든 것들이 그대로 완전체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 속의 지층과 화석을 보면은 오랜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참한 심판의 현장을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많은 물들이 어떻게 물러났을까요? 이 물러나는 과정을 보면은 지금의 땅을 또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4편 6절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나이다. 네, 물이 가득 찼을 때 이제 산은 오르고 골짜기가 내려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산 꼭대기에 보면은 이 반듯한 지층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반듯한 지층이 형성되었을 때 산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바다에 있는 지층들이 산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높은 산, 에베레스트, 뭐 안데스 산맥 이런 데에도 높은 산 꼭대기에 이렇게 반듯한 지층이 있고 그곳에 조개 화석들이 발견이 됩니다. 자, 이 옐로우 밴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반듯한 지층으로 되어 있죠. 8,000m 상부의 해저 지층과 조개 화석이 발견이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 잡지나 과학일보 이런 데에 많이 실려 있어요. 찾아보시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이 산맥이라 할지라도 예전에 물로 덮였던 땅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아주 옛날 이 자료라서 이렇게 흑백으로 나와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의 샌드위치. 여기 잠깐 읽어드리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들로 연결되어 있는 히말라야 산맥, 여기에도 지층의 샌드위치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불가사의하게도 해면보다 8,000m나 높은 이 지층에서 해저에만 살 수 있는 조개와 화석이 발견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경의 노아 홍수 사건이라면 이 모든 것들이 납득이 가능합니다. 자, 어떤 원리냐면은 물이 가득 찼습니다. 비가 다 오고 격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게 되면서 물이 감하게 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육지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산 꼭대기에 조개 화석들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층이 형성되고 나서 땅끼리 부딪히고 갈라졌기 때문에 층은 부서지고 휘어져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이게 단층이 있는 겁니다. 서로 밀어서 부딪히면 역단층, 또 뜯어져서 멀리 떨어지면은 정단층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층이 채 마르기 전에 이렇게 부딪히면은 어떻게 될까요? 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습곡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이 습곡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층이 오랫동안 이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쌓았을까요? 누가 와서 애써서 이렇게 뭘 발라서 쌓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지층이 형성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산이 오르고 골짜기가 내려가는 일이 발생하면은 판끼리의 부딪힘이 있게 되고 땅이 갈라지면서 지금의 모양을 형성한 거예요. 지구의 이 모양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한 덩어리였습니다. 하지만 다 뜯어져서 이 모양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조합해 보면 한 덩어리가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것을 진화론자들은 대륙 이동설이라고 해요. 대륙은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 있고 산이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는 이 말씀 가운데 증명하는 것처럼 이때 이 땅들이 이동해서 부딪혀서 산맥이 올라가고 골짜기가 생기면서 해구가 생겨서 물을 그곳에 가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부딪혀서 이렇게 히말라야 산맥을 만들게 됩니다. 산은 오르고 이렇게 히말라야 산맥,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갑니다. 골짜기의 깊이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지금의 산들을 다 담아도 될 정도의 깊이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들을 어떻게 감하셨는지 한 가지 더 설명하시는데 시편 33편 7절에 보면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북극과 남극에 쌓아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빙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들을 쌓아두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홍수의 사건을 심판으로 그냥 딱 단정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쓸 배의 사이즈를 말씀하시고 얼마 동안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비를 내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감하셨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의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의 구조와 아주 일치합니다.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다지층 나무 화석인데 지층의 나무가 이렇게 꼽혀서 형성이 될 수 있을까요? 지층이 세월 쌓였다면 나무가 위에는 썩어버릴 겁니다. 하지만 한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나무가 이렇게 지층 사이에 박힐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이렇게 많이 발견이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이 노아 홍수라고 하는 사건으로 증명이 된다.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창세기 지금 찾아 놓으셨기 때문에 8장 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8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네. 성경은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다라고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실존하는 산입니다. 해발 5,165m 아라랏산. 여러 국경에 걸치고 있어서 진입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산입니다. 실제로 실존하는 산이고 거기 주변에 살고 있는 이 거민들이 자신들이 노아 방주의 일이 있었다라고 믿고 있고 자신들이 자칭해서 우리는 노아의 후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라랏산에서 방주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목격담도 한때는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보도 자료도 신문도 잡지에도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죠. 최초의 문명은 무엇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이 아라랏산 하부 쪽에 보면은 어디 유프라테스 강 보이시죠? 마우스가 이쪽에 유프라테스 강이 보입니다. 이들이 정착했던 곳에서 최초의 문명이 시작이 돼요. 신기하죠? 실제로 방주가 있다고 하고 봤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방주가 만년설에 보호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높은 지대에 있고 가파른 위치에 방주가 있기 때문에 진입이 어렵고 또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어서 늘 드러나지도 않고 찾기도 어렵다고 해요. 하지만 궁금한 사람들은 가서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아라라트산 산정, 산 꼭대기에서 얼음 속에 방주가 있다. 노아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1990년도 6월 학생과학 잡지입니다. 또 여기도 그렇죠.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라트 산에서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세기부터 지금까지 숱한 목격담이 계속되고 있다. 예전에 우리가 전도 집회 초기에 들었을 때는 이 나바라시에 대한 페르난도 나바라시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봤었어요. 1950년도 프랑스 사업가입니다. 그의 아들과 함께 이곳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나 가져옵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메고 내려와서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봤더니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나무와 같은 나무, 그리고 이 산에서 나지 않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책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탐사가 2010년이거든요. 노아의 방주를 찾고 싶은 마음으로 홍콩, 터키, 중국 연합으로 15명의 탐사대가 이 노아의 방주를 찾으러 가서 발견하고 7개의 공간을 찍고 영상에 담아서 옵니다. 유튜브에 오시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샘플을 가져와서 연대 측정까지 진행을 하는데 모든 것들이 다 맞아떨어집니다. 자, 7개의 스페이스 공간들을 사진 찍어 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얼어 있죠. 들어갔더니 구조물들, 목조 구조물들이 있는 겁니다. 또 칸칸이 나누어져 있기도 하고 무언가 묶은 흔적의 사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반이나 의자 모든 구조물들이 고정되어 있는 해상 구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집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아, 여기 집이 있었나 보다, 그리고 매몰됐었나 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집을 이렇게 해상 구조물처럼 고정해두고 쓰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찾아보면 어마어마한 양의 증거 자료들이 있어요.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넘쳐나지만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늘 의심만 될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롯의 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롯의 때에는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를 멸하였느니라. 네. 창세기 18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 18장 20절부터 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세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너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조카 롯과 함께 가게 돼요. 또 많은 세월이 지나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육축도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들과 가족들이 굉장히 번성하게 됩니다. 너무 번성하게 돼서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과 롯의 자손들이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제는 갈라서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라고 했더니 롯이 선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당시에 이 말로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부유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였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굉장히 죄악이 많았던 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 남색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동성애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자끼리 관계를 할 정도로 굉장히 타락한 곳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성에 죄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멸해야 되겠다. 불로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이 선포를 하세요. 그런데 그곳에는 롯이라는 의인이 있잖아요. 아까 노아라고 하는 의인을 살렸던 것처럼 롯이라고 하는 의인이 함께 죽으면 안 되니까 롯을 구하기 위해서 천사를 2명을 보냅니다. 사람의 형상을 한 천사들이 그곳에 가서 롯을 구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방금 들어간 사람 나오게 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관계를 하겠다. 강간하겠다라고 하는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한 곳이었던 겁니다. 새로운 인물이 왔다고 끄집어내고 그들이 집단으로 강간하기 위해서 그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 행위 상상만 해도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죄가 간영했던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롯을 그의 가족들과 함께 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을 불과 유황으로 멸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24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불과 유황의 비를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고 롯의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예요. 불로 심판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가보면은 뭔가 불로 심판받은 흔적이 있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 사해 바다 동쪽 남쪽에 위치합니다. 가보면은 이렇게 마운틴 소돔이라고 되어 있죠. 하르 세돔이라고 히브리어로 적혀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이렇게 소금으로 된 바위들이 있어요. 소금으로 된 산이 있습니다. 이 보이는 모든 게 다 소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불과 유황을 내리셨고 그 땅을 소금되게 하셨다라는 구절이 이따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땅에 가보면 다 소금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산 같지만 소금입니다. 바위도 다 소금이에요.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캡처한 건데 모든 게 보이는 모든 게 다 소금입니다 라고 이 흙을 깎아서 먹어보는데 굉장히 짜다고 합니다. 자,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해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수보임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냐면은 유황과 소금에 유황으로 불타고 소금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은 실제로 지금 소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확한 땅의 위치는 우리가 찾지는 못합니다.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은 이 사해 주변에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추정되는 땅에 가보면은 이렇게 표지판도 있는데 실제로 그곳에 보면 바위들도 다 소금입니다. 그 땅을 그렇게 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럼 유황을 내렸다면 유황도 남아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땅에서 좀 더 남쪽으로 가보면 아까 그 산, 소금이 있었던 그 산보다 좀 남쪽으로 가보면 이러한 지형들도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확연히 다른 색의 땅이 보여요. 가까이 가보니까 이렇게 성벽의 모양을 하기도 하고 신전의 모양을 하기도 하고 뭔가 재료가 다른 것이 타서 이렇게 색이 구별되는 구조물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스핑크스 같은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성문 같죠. 분명 이곳에 성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다 불이 타버린 겁니다. 또 이 지층들을 보니까 이렇게 휘몰아치는 뭔가에 심하게 타버린 흔적들도 남겨져 있습니다. 이것도 유튜브로 보시면 우리나라 이 사람들이 가서 찍은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하얀 재들을 하얀 흙들을 모아서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분석을 해보니까 탄산칼슘, 황산칼슘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석회암이 유황에 타면 나오는 애시, 재입니다. 재. 여기 있는 땅의 성분이 다 재라고요. 그러니까 무언가 타버린 흔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었다. 아까 소금이 된 것은 보셨죠? 근데 이 땅에 가보면 유황볼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습니다. 이런 것이 수백만 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이 도시에 비처럼 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전에서 유황을 찾아보면 그것이 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밤에 이 유황 한쪽을 불을 붙여보니 곧 황 냄새를 풍기며 예쁜 파란 불꽃이 생겨납니다. 강한 황 냄새가 진동하고 그 연기가 어떻게 지독한지 바로 앞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몇 개의 샘플들이 물에 씻겨 내려가 추가 채취도 했습니다. 이 유황은 결정체로서 고온으로 태우거나 요리할 때 생기는 하얀색 황입니다. 지구 열애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연황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샘플의 분석을 위해 실험실에 가져갔습니다. 각 실어들은 바깥 부분은 제거하고 조심스럽게 분리하여 실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샘플을 건조시켜 돌 분쇄기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디스크판 위에 놓고 압력을 가한 다음 기계에 넣어 엑스레이로 일종의 정량 분석을 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도 98% 황이었습니다. 이런 황은 지구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죄악이 팽배한 도시를 심판한 사실을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세상에 보여주기에 하늘이 남겨놓은 표시가 바로 이 순도 높고 불에 탄 황입니다. 어떤 이는 화산 폭발에 의한 황이라고 비판하지만 화산 폭발의 황은 롬빅 타임으로 순도 40%밖에 안 되며 결정체 모양도 서로가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지금도 있고 무언가 불에 탄 큰 사건이었다는 것이 이렇게 밝혀집니다. 땅에는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무엇보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으신다는 겁니다. 노아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소돔 땅에는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그 땅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어요. 그곳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언제나 죄인된 우리들도 회개할 기회가 있고 회개할 시간과 피할 길들을 항상 준비해 주세요. 하지만 그 선택 아래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선택을 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인자의 때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누가복음의 내용이잖아요. 노아의 때에 그랬던 것처럼 롯의 때에 그랬던 것처럼 인자의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인자의 때 주님 오실 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궁금하잖아요. 제가 제자여도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또 친절하게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에는 주님께서는 재림하시는데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지 그 시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자 이것은 넘어가고요. 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함께 찾겠습니다. 찾는 중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 뒤에 것들을 같이 볼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4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지금 시대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종교가 많이 무너져 있잖아요.
그리고 사이비 교주들이 오히려 더 판을 치고 있는 이 종교를 가진 세상입니다. 거짓 예수들이 급증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통일교의 문선명, 스스로 메시아라고 선언했어요. 하지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스스로 재림 예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도 죽었습니다. 영생교회 조이성,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어요.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본인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곧 죽을 겁니다. 그리고 JMS 정명석, 이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했어요. 이 사람도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광주에 지난번에 운전하면서 가보니까 베드로 성전인가 있더라고요. 엄청 큽니다. 신도가 이제 몇만 명은 될 것 같아요. 차로 가도 건물이 끝나지 않아요. 뭐 체육관이 막 한 5배 정도 되는 사이즈의 크기입니다. 엄청난 크기의 사이즈 보면서 이렇게 믿을 가치도 없는 이 사람을 쫓고 있다니 참 한심스럽더라고요.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가 판을 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자, 그리고 전쟁이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서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겠다. 현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 시대가 얼마나 전쟁과 분쟁과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지금의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아직 전쟁이 안 끝났습니다. 트럼프는 이것을 종식시키려고 종결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아마 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그 합의서를 보니까 러시아에 유리한 쪽입니다. 아마도 우크라이나의 많은 땅들이 러시아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피해를 보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굉장히 불이 붙었다가 지금은 휴전 상태입니다. 근데 이 국가들은 늘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내일과 내일 모레에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수단의 내전, 에티오피아 분쟁, 또 재작년 9월에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영토 분쟁으로 10만 명의 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휴전 상태에 있지만 북한과 분쟁 관계에 있고, 또 크게 보면은 큰 국가, 중국과 미국이 지금 미사일만 쏘지 않았지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 싸움 때문에 우리 경제가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옛날처럼 누군가 수호해주는 그러한 질서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강한 자들이 무언가를 빼앗는 그런 옛날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어요. 자국민 정책들을 펼치면서 꼭 자기 나라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더 많이 나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끝에 보면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굶고 있는 가난한 나라들은 여전히 굶고 있습니다. 전쟁과 나라의 문제로 생겨나는 난민들도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죠. 지진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큰 지진들이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21세기에 들어서고 나서는 큰 지진들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지금은 참 이상한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진이 이렇게 큰 지진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적이 없는데 지금은 참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온역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온역은 질병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질병들을 겪었잖아요.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독감, 폐렴, 또 여전히 이 질병들이 존재합니다. 이 온역들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어요. 그런데 봤더니 이러한 것들을 퍼뜨리는 주된 것들이 나는 것들, 그중에 박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도 박쥐를 통해서 온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박쥐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특이한 면역 체제가 있어가지고 수많은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쥐를 어떻게 먹어도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레위기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레위기 11장 13절에서 19절까지는 성경에 보면은 율법에 이것은 먹어라, 이것은 먹지 말아라 라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나는 것들 중에 부정한 것도 아니고 가증한 것이라고 구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중간에 생략되어 있으니까.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음과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인지라. 예. 뭔가 박쥐가 주인공처럼 마지막에 짜잔하고 등장하고 있네요. 박쥐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것은 하라 하지 마라. 하지만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먹어라 먹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해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것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밝혀지고 모든 것들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알고 보니까 박쥐를 먹으면 안 될 존재라는 것이 이제 이 시대에 밝혀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코로나19 숙주가 박쥐입니다. 사스 박쥐죠. 메르스 박쥐입니다. 또 에볼라 바이러스도 박쥐였습니다. 박쥐 때문에 온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아시겠죠? 박쥐 먹으라고 말라고 먹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에 적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염병의 확산 속도들이 옛날처럼 흑사병이라고 하면은 유럽에서만 발달하고 말았었는데 지금은 왕래가 굉장히 좋잖아요. 교통이 발달됨으로써 병이 하나 발생되면은 거기서 조금 번졌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로 확산이 됩니다. 때문에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좋으면서도 안 좋은 소식은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면은 그때가 끝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찾으셨기 때문에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면 끝이 온다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믿고 그리고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퍼뜨려야 하는 내용들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근데 그 복음들이 다 뿔뿔이 그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복음들이 전 세계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왔죠. 그 먼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얼만큼 이 복음이 전파됐는지를 영상이 말해주고 있는데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지금 주님이 오셔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시대입니다. 복음은 이미 다 전파되었어요. 복음이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깨닫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정말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자, 누가복음 17장의 내용을 찾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이 본문이었기 때문에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로 30절입니다. 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 노아의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라고 한 구절이 있고 우리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이 구절을 읽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를 멸하였으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네. 노아의 때, 롯의 때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폐괴와 강포, 동성애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악해서 혀를 찰 뿐이에요. 그래, 죽을만 했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들의 죄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광포와 폐괴와 동성애는 어디 가고 없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노아의 때는 시집가고 장가갔다라는 표현까지 합니다. 이게 죄입니까?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 같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왜냐하면 노아의 때, 롯의 때 분명히 구약에서는 안 좋은 표현들을 했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자기 할 것들, 자기가 먹을 것, 자기 마실 것, 장가 갈 것들,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모두 자기가 행해야 할 것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상태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그 상태가 율법이 없는 과거에는 폐괴와 강포와 동성애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 두 시대의 차이는, 이 두 메시지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단지 법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법이 있는 우리들은 죄를 범하고 싶어도 법이 두려워서 죄를 범하지 못합니다. 난민들을 보세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뭔가 구호 물품이 가면은 서로 뺏어가려고 난리가 납니다. 법과 질서 아래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 노아의 때에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율법을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고 율법을 아직 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이 죄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형태가 바로 폐괴하고 강포하고 동성애한 겁니다. 우리도 율법이 없고 또 법이 없다면 충분히 폐괴하고 강포하고 동성애가 드러날 거예요. 왜냐하면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이라는 것,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것은 이만큼 큰 죄악이고 심판받아야 할 죄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전도 집회를 통해서 그 멸망의 길에서 구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에요. 어제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고 거부할 수 없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 시대에 일어나는 역사들이 성경의 예언대로 진행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통한 역사, 그 역사가 예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 예언의 성취를 우리가 내일 볼 겁니다. 저는 그 세 번째 날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꼭 다시 오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에 또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